1990년대 인기 가수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송강호가 유명한 대사를 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계획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복된 계획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 안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길에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나누기 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 잘 만사형통하고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앞에 열거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만사형통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아프지도 말고 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고생하고 예수 믿어도 정말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굳이 이 생 사는 데는 굳이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조금 사실 그 핵심에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토록 오래 그냥 생존하며 숨쉬고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정말 풍성한 그 생명, 그것인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그것이 많이 가진 것,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고 한 그거에 그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거고 적게 소유하면 못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가정도 그랬고, 그래서 늘 배고팠어요. 늘 정말 이 과자 같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군침을 흘리고 먹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주변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배 나온 사람이 오히려 부러웠어요. 배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때 당시 배 나온 사람은 되게 사장님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가 나오면 어때요? 이런 대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는 세상이 됐어요. 있어도 배가 나오는 것을 조심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일부러 안 먹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세상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정말 배고플 때, 정말 소유가 넉넉하지 못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물질과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그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 참혹한 일들, 정말 불행한 일들, 끔찍한 일들을, 그것을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가 부족해서, 아직도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잘 살고 못 삶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물질적인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더 중요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정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속에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을 구세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존재 가치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계 검정 거 멋있죠? 사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 시계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이 시계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라는 그 사명을 띠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존재 가치를 이 시계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나는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그 가치, 그 목적을 만든 사람이 부여하고 만든 거예요.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존재 가치는 그것을 만든 존재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다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 가치로,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어로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 그래서 God's image bear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사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격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원판이 아니에요. 실은 원판이 따로 있어요. 그분의 이미지를 우리가 카피한 것입니다. 복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판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판이신, 우리 존재의 원판이신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참 존재 가치를 모르는 방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면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사모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주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즉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동물과 식물이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소멸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즉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진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조상들은요, 제사를 지냈어요. 왜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영생을, 없는 영원한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그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다 그분의 구속의 대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죄에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영생, 영원한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육신의 삶은 별 애로사항 없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를 잃은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풀지 못한 인류 최대의 숙제요 수수께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시황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변한 게 없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유한한 인생의 그 덧없음과 죽음에 대하여 시편 90편 1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즉 우리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해가 떠서 비치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게 유한하고 더덥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인구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에 매일 하루에 약 15만에서 16만 명이 죽더라고요. 15만에서 16만이 이 지구상에서 매일 죽는 거예요. 과히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죽음은 그렇게 파워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람을 지구에서 쓸어갑니다.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시골에서 사슴 목장을 했어요. 사슴을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키우시는 사슴이 몇 마리나 돼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9마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방문객이 아니 그렇게 많은 사슴을 관리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보시니까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이 노인께서 제가 한 80은 넘었는데 끝자리는 잘 몰라요. 그러자 아니 어르신 사슴 그 숫자는 정확히도 기억하시면서 왜 어르신 본인 나이는 그렇게 까먹으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사슴은 훔쳐가는 놈들이 많아서 매일 세어봐야 되지만 내 나이는 누가 훔쳐가는 놈이 없어서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저냥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나이를 누가 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훔쳐왔으면 좋겠죠. 네. 나는 나이 안 먹을 것 같고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나는 죽으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의 사진과 지금 여러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지요. 여기 사모님도 저하고 결혼할 때는 훅 부르면 날아갈 정도로 그랬습니다. 세월의 그 서리를 직통으로 마셔가지고 서리를 좀 되게 좀 빨리 늙고 그래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실존의 문제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누구나 한 번.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죽음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계 없으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써 존재가 소멸되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그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할 때 어땠습니까? 알곡들은 잘 이렇게 모아놓고 쭉정이는 어때요? 걸러서 불에 태우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이제 여행을 갔어요. 거기 카이로 갔는데 거기 이집트 가면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3,000년 된 미이라를 이제 보게 되는데 3,000년 된 미이라를 봤는데 그 방에 옆에 곡식단지 하나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이 진흙으로 구운 곡식단지 보니까 열어보니까 3,000년 된 완두콩들이 담겨져 있는 완두콩들이. 근데 보니까 막 완전히 3,000년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완전히 쭈글쭈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돌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근데 좀 신기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부탁해가지고 몇 개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자기 뒷마당에 심어봤어요. 심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싹이 트고 그리고 결국은 완두콩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많을 때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름 없는 완두콩도 죽었다가 3,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냥 100년 좀 못 살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누구네 집 자식으로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날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네 집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몇째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죽을지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지는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동치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그냥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영원한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즉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돌려서 트위스트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평생 강도짓만 했던 두 흉악한 강도가 양쪽에, 예수님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죽어가면서 그때사 자기 죄를 깨닫고 그때사 자기 존재의 그 질문을 답하실 분을 만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야 이 사람아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도 십자가 우편 강도만큼 나쁜 짓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덜 미안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산 것 같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일부는 내 공로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물에 빠지는 거나 바위가 물에 빠지는 거나 붕 하고 빠지거나 뿅 하고 빠지는 거나 빠진 소리만 다를 뿐이지 결국 물로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 십자가 우편 강도가 나보다 못하다고요? 그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구원이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공로는 단 1도, 단 한 티끌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생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내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조차도요, 내가 막 생각을 쥐어짜고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주님께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십자가 앞에 던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구원과 영생의 그 은총의 축복, 천국의 소망의 그 축복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정말 매 순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